예, 오늘 제목은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반복적인 무료함 때문에 일탈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찾아보겠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세상 것 등을 즐기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어 일탈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탈을 하지 않은 채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늘 일탈하지 못한 마음을 미련에 둔 채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일탈을 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믿고 삽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전 단락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은 동전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비유로 잃은 아들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미리 재산을 상속받아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낭비하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릅니다. 그러자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죄를 고백하고 품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품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이내 못마땅히 하고 분노한 채 잔치 참여를 거부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초청을 합니다. 배경을 이해해 보면은 본문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비유 복음 중 가장 명확하게 그려지는 비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는 기쁨이 최대로 증폭됩니다. 전 단락에서 양, 드라크마, 아들, 각각 100에서 하나, 10에서 하나, 둘에서 하나로 좁혀지며 그 기쁨의 크기도 커집니다. 묘사 방식은 앞의 두 비유와 유사합니다. 죄인의 회개와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환대와 잔치, 그리고 가정 모티브 등이 중심 주제로 한때 엮입니다. 첫째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11절부터 보면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니 아버지가 그냥 두 말 없이 나눠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들을 알기에 안 된다고 말하며 만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주는 것은 아버지의 인격적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사는 내내 불평불만만 하고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다 먹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 먹게 강제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각각 교육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각각 생각에 맞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법은 정해 놓으시되 그것을 자율에 맡긴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무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따라오게 합니다. 끌고 갑니다. 억지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막 죽을 정도로 승복할 때까지 몸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인격적인 것일까요? 어떤 것이 더 진정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를 달지 않고 재산을 분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그 재산을 다 현금화하여 먼 타국으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구역에서 쓰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문도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명예도 나의 명예도 흠집이 나기 때문에 그냥 타국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고 14절 다 없애노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항상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고 하필 그 나라에 또 흉년까지 크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기보다는 자존심상 버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그를 돼지를 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돼지 치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는 불결한 짐승으로 금기시되어 아주 가까이도 못 가게 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되지요. 그런데 먹을 것이 부족했는지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방 땅의 인심이 삭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면 이렇듯 삭막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삭막합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독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품꾼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주인집 아들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에 선 상황이라고도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듯 극한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미리 그러기 전에 되돌아오면 좋은데 말입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품꾼으로라도 써주시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베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배를 굶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얹혀져 있기만 해도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양식이 풍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세상 나라에 있다면 돌이켜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단을 하고 간 것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불효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떠나 있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이렇듯 회개는 말로 행동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별다른 대답을 안 하시고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야 무슨 말이냐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먹고 함께 즐기자라고 합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며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함께 즐기자라고 합니다. 마을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영이 죽었다가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귀한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돌아온 탕자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할 대상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의 등장입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온 것으로 보아 맏아들은 넓은 밭을 관장하며 아버지 대신 책임지며 집안일을 도맡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무슨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고 노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은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애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권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내가 무엇을 하든 너는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송아지를 잡든지 잔치를 베풀든지 염소 새끼를 잡아 친구들과 노는 것도 다 허용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내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생명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넉넉히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맏아들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독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단락에서 보듯이 99마리 양을 둘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소외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 중에 가장 병들고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듯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전의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나만을 가지고 있다가 1드라크나만을 잊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드라크마의 비용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용보다도 찾은 기쁨에 더 비중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의 삶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시기와 질투와 정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풍족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아오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풍족하신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기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되어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